오늘 본문은 이제 그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논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분쟁과 논쟁에 대한 어떤 이렇게 좀 이렇게 결론적인 부분이고 종결에 대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계속 이제 진짜 해야 될 말을 더 써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많은 분쟁들 그리고 논쟁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결론적인 말씀들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많고 논쟁이 많을 만한 일들이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방식에 대한 차이가 많았기 때문에 다 같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위한 것이지만 각자 서로가 방식이 달랐고 그 방식은 자기에게 익숙한 것이었고 익숙한 것이 편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게 익숙한 것을 옳은 것으로 여기며 내가 불편한 것을 틀린 것으로 여긴다 그랬죠. 그러므로 각각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 경험했던 것들 속에서 벗어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조금 우리는 이제 이해할 필요가 좀 있다는 거예요. 뭔 말인가 하면 아니 왜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목숨을 걸까? 이게 그렇게까지 우리가 싸울 일인가? 이게 그렇게까지 뭐 얼굴을 붉힐 일인가?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변하지 않을까? 저 사람 속을 알 수도 없다. 저게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 돼가지고 왜 아직도 저 모양일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사람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미성숙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무언가 병리적인 어떤 인격을 가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것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인생이 덜 불편해요. 그걸 동의하라는 게 아니에요. 옳지 않은 것에, 맞지 않는 것에, 그래, 뭐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다 하나님 은혜로 뭐, 이렇게 동의하란 말이 아니라,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많은 논쟁들은 그 방식의 차이도 있었고,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에 은사 받았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떤 영적인 엘리트 의식들, 그리고 이런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사실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논쟁의 핵심적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이 알고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 교회를 처음 개척한 바울에 대한 권위의 문제예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문제예요. 결국 사람들이 계파가 나눠져가지고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 베드로파, 나는 아볼로파, 심지어 나는 뭐 예수님파 이렇게 만들었던 많은 이유들은 결국 바울이 이 교회를 처음 개척하고 그리고 한 명 한 명 양육하고 심어 놓았던 그 복음의 핵심들과 방향성들이 있었는데 이 바울 자체에 대한 권위가 흔들리니까 이 질서가 하나 흔들리니까 원칙이 하나 흔들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짬뽕이 됐던 것 같아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계속 고린도 교회를 살펴보면서 이게 무슨 2000년 전에 있는 고린도의 도시에 있는 한 교회 문제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이 지역 교회 모든 교회들의 비슷한 문제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세운 교회도 단시간 내에 사람들이 많이 왔잖아요. 많이 왔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초신자나 불신자들이 아니라 각 자기들이 있던 교회에서 의사결정을 하다 오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충분히 그 신앙의 색깔도 다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방식들이 다 달라서 충분히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8년 동안 별 어려움 없이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들은 이 불문율에 세운 교회는 그 불문율이 있거든요. 이렇게 문서로 기록된 건 없지만 그 불문율이 뭔가 하면 담임 목사가 결정했으면 따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처음부터 그렇게 제가 제 입으로 말한 적이 없었어요. 그냥 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 근데 어느 순간 제가 보니까 저도 제가 결정한 것이 옳은 것이 뭐가 있겠어요. 저도 담임 목사 처음이고 얼마나 이렇게 흠댈 게 많겠어요. 입댈 게 천지가 아니겠어요, 진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온 시간들을 보면 각자들 여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이건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건 좀 불편하다. 이건 이럴 수 있다.
뭐 본인 성향에 따라서 말씀 안 하신 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또 그 타고난 천성이 내가 입을 안 대면 또 견딜 수 없는 그게 막 끓어오르는 속에 불이 오르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지만 제가 다 듣죠. 다 듣고 나서 네. 그래서 제가 웬만한 것들은 거의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는데, 이제 조금 저랑 같이 지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의 어떤 그 화법을 알겠지만, 제가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면, 그건 아닌데 하는 말이거든요. 아,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제가 바로는 얘기를 안 하죠. 근데 제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면, 그건 아닌데, 말씀해 주시면, 저는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이 주신 통로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일주일 동안 좀 이렇게 담아두고 생각을 곰곰이 해봐요. 해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처음에 제가 가졌던 생각하고 다르지만, 그게 맞는 것 같아서 그대로 진행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이 수요예배. 세움교회 수요예배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꿈꾸던 교회예요. 주일 한 번만 설교하고 노는 목사. 근데 남포동 지하에서 카페에서는 뭐 일주일 됐었는데 이제 교회를 얻어가지고 예배당도 있고 다 하는데 이게 그래서 그냥 수요일 날 어떤 이슈가 있을 때만 모여서 잠깐 기도했었거든요. 그래서 단기 선교를 간다, 뭘 한다, 이래가지고. 그때는 교육자도 저밖에 없었고, 조금 하여간 이래가지고. 그래서 저 혼자 기타 치고, 이렇게 찬양하고 요 앉아가지고 몇 명 앉아서 그렇게 기도해 하다가, 이제 어떤 분이 계속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그것만 안 됩니다. 그냥 안 할 겁니다.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좀 생각해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제가 철이 없어요. 그렇게 하나씩 교회가 이제 하나씩 키트를 가져오면서 어떤 마음이 모아졌는가 하면 그냥 담임 목사가 결정하면 그냥 따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굉장히 제가 목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교회가 어려움 없이 여기까지 왔어요. 그게 담임 목사의 결정이 맞기 때문이 아니라 그 결정을대로 맞춰가겠다고 하는 귀한 마음이죠. 이게 이제 아주 탁월한 리더가 있든지 아니면 탁월하지 않든지 간에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어쩌면 사도 바울보다 더 탁월한 리더가 어디 있겠어요? 사도 바울보다 말씀에 대한 확신이나 그 성경에 대한 깊이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헌신 사도 바울을 능가할 수 있는 목회자는 아무도 없어요. 선교사도 그렇고 지난 2000년 역사상. 근데 가장 탁월한 목회자요, 사역자요, 선교사요, 신학자요, 사도인데 이 사도 바울이 가장 공을 들였던 교회 중에 하나인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이 생겼는가 하는가 하면 결국 사도 바울에 대한 이 권위에 대한 문제예요. 과연 이 바울이 정통적인 사도를 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바울이 떠난 뒤에 이후에 많은 목회자들이 있었는데 그 목회자들을 사람들이 거치면서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여러 가지 그 권위에 대한 의문들이 계속 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가 계속 분쟁이 있었던 그 사전적 배경,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사도권에 대한 그 논쟁, 이견 이런 것들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사도에 대한 정통성이었어요. 그리고 복음에 대한 이해였었어요. 복음에 대한 이해. 결국 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교회 설립자임에도 불구하고 개척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의 권위에 대해서 계속 흔들었던 가장 큰 이유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11사도 그 중에 교회의 가장 큰 어른이었던 이 베드로 같은 이런 사도들은 정말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시고 3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잘 가르치신 정통적인 사도라는 거예요. 사도의 정통성. 그런데 바울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 혼자 예수님 만났다고 하는데 그걸 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것도 직접 예수님이 나타난 게 아니라 어떤 음성 가운데 자기 혼자 만났던 경험이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이 다메섹 가는 도상에서 광야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라바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깊은 어떤 예수님과 성령님과 통해서 계시를 받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사도 바울 하나 외에는 아무도 알 노릇이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바울은 끊임없이 교회를 핍박하고 파괴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는 데마다 그런 논쟁들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바울에 대한 정통성에 대해서 첫 번째 가장 큰 걸림돌은 바울은 사도로서 정통성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하면 조선왕조 500년들을 보면 우리가 태정태세, 문단세 다 외우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모두 왕조를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적자 출생인가 아니면 서자 출생인가 심지어 무술이 출생인가 정통성이 가장 중요했었어요. 왜냐하면 반역이 일어나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노론소론해서 의정부와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신료들이 그 주상과 함께 그 임금과 함께 파워 게임을 벌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 이 정통성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도성에 대한 정통성 때문에 가는 데마다 좀 어려움을 당했고 그 중에 가장 근본적으로 사도 바울을 흔들었던 게 이 고린도 교회예요.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의 이제 뒤에 후임자 중에 한 명이 아볼로거든요. 근데 아볼로의 설교와 바울의 설교가 너무 차이가 많았어요. 아볼로는 굉장히 달변이었어요. 그리고 아볼로가 설교하는 모든 방식이 그가 배웠던 그 그리스 헬레니즘의 그 철학들 관련돼서 굉장히 유식하고 그리고 논리적이고 고린도 교회에 노예들도 많았지만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신흥 무역을 통해서 부자가 됐던 신흥 어떤 세력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배웠던 학문들의 수준과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고린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어떤 사회 경제적 계층에 따라서 굉장히 사람들이 다양했는데 이 아볼로의 설교는 굉장히 고급진 설교였었어요. 그리고 그 예화나 설명 방식이나 모든 것들이 굉장히 철학적 사고 속에서 그리고 굉장히 말이 달변이었어요. 발음도 또박또박 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이 아볼로 설교의 매력을 느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바울이 목회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아볼로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 바울 설교는 설교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감동도 없고 제일 큰 게 뭔가 하면 너무 바울의 설교가 가르침이 무식했다는 거예요. 자기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논리적으로 하나씩 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그 당시에 유행했던 가장 최신의 과학적 여러 가지 어떤 학문을 통해서 아볼로는 아주 달변으로 멋있게 설교를 했는데 바울은 굉장히 미신과 같은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기를 전한다. 난 전도에 미련한 걸 통해서 복음을 전한다. 오직 성령만이 드러나기를 원한다. 나는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겠다. 오직 성령께서 말씀하기를 원한다 하면서 이 바울의 설교가 굉장히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천박하고 무식하고 그리고 수준 미달의 설교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2장 3절부터 5절을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논리 있는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능력으로 하여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외에는 전하지 않기를 결심하였다고 그랬거든요, 바울이.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건 아니었다. 아볼로가 진짜 목회자고 아버지가 진짜 성경 교사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파, 아볼로파, 그러면서 하나씩 사도 정통성이 있는 이 베드로의 가르침은 이랬다면서 베드로파 하면서 교회가 나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사도성의 논쟁의 세 번째 이유는 아마 이게 제일 큰 이유가 됐을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바울이 교인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는 것을 자신의 사역의 원칙으로 여겼어요. 내가 쓸 것은 내가 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선택했던 직업이 우리가 흔히 이제 장막 만드는 것, 텐트 만드는 그 직업이었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허드렛 일을 주로 했었어요. 몸 쓰는 일.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이 봤을 때 굉장히 천한 일이었어요. 그 부두에 노예들이 하고 하는 어떤 그런 천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봤을 때 이 사람의 외모도 그냥 뭐 이렇게 구전의 전생에 의하면 바울이 여러 가지 외모가 형편이 없었대요. 볼품이 없었고 또 말도 뭐가 조금 불편하고 이러니까 그리고 육체에 가시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이 외모나 이런 것들이 핸디캡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이 하는 직업조차도 너무 천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권위가 완전히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고린도 교회의 수준을 알겠어요. 보통은 이 사람이 사역자가 이렇게 자기가 사신성인해서 이 험한 일을 하면서 자기가 필요한 것들 자기 스스로 하고 교인들에게 조금도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 보면 오늘날 교회 같으면 굉장히 그게 존경받을 일이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바울을 굉장히 천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을 보면 메시지 버전을 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아주 현실적으로 바울이 자신이 어떤 취급을 당했는지가 나와요. 오늘 보면 4장 10절부터 13절까지 메시지 버전 한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메시아 때문에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있을지 모르나 우리는 약함과 불확실성 한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남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을지 모르나 우리는 대부분 빈 둘러싸인 채 발길질을 당합니다. 우리는 식사할 시간도 넉넉지 않고 누더기 옷을 입고 문전박대를 당하고 어디에서든지 허드렛 일을 얻어 근근히 생계를 꾸려갑니다. 남들이 우리를 욕해도 우리는 그들을 축복합니다. 남들이 우리를 두고 터무니없는 말을 해도 우리는 그들에 대해 좋게 말합니다. 우리는 부엌에 버려진 감자껍질처럼 이 문화로부터 쓰레기 취급을 받습니다. 앞으로도 그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 13절이 바울의 서글픔이 확 묻어나요. 우리 쓰레기 취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문전박대를 당하며 감자 껍질처럼 내다 버리는 그래서 쓰레기처럼 취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바울의 실제적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에 대한 그 권위에 대한 논쟁과 분쟁이 끊이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더 이상 자신의 사도성과 권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정말 해야 될 얘기가 있거든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비의 심장으로 진짜 부모의 마음으로 가르칠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아니라 진짜 사도는 나다. 베드로가 예수님 배반하고 도망갔다. 뭐 이렇게 베드로를 비난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입증하지 않거나 그 말만 번지를 하고 그거 다 사기꾼이다. 그 아볼로. 내가 진짜다. 설교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지. 그 말로 번지라는 게 뭐가 있냐. 그거 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었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이렇게 힘들게 너희들한테 뭐 조금이라도 손 벌린 적이 있냐.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그랬다. 더 훌륭한 거 아니냐. 이렇게 자신의 사도에 대해서 논증하지 않았고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들려오는 수많은 말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방어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런 얘기가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우리에게 똑같이 있는 이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똑같이 있는 일이에요. 얼마나 세상이 천박해요. 천박함에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처음에 제가 탔던 차가 티코예요. 티코 아시죠? 예. 훅 불면 넘어가는 차.
티커에 탔어요. 타고 갔었는데 그러니까 그냥 뭐 그것도 좋은 차였어요. 처형이 좋아가지고 잘 타고 다녔는데 아니 이렇게 차가 이제 운전하다 보면 이렇게 뭐 추월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벌써 한 30년 됐어요. 이렇게 고속도로 가든지 어디 모르겠는데 제가 추월해서 갔어요. 갔더니 뭐 뒷차가 빵 앞으로 갑자기 확 대면서 지나가면서 티커가 어디 추월하냐고 생각할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지금 생각하니까 확 내릴 걸 그랬어요. 기억하면 또 쫄까봐 그래가지고. 아, 티커가 어디 추월하냐고 이런 말이. 그러니까 이런 천박함이 그대로 사회에 묻어 있잖아요. 여자친구를 하나 사귀려고 그래도 차가 뭔지를 먼저 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그대로 사실은 우리가 너무 천박하게 노골적으로 그렇게 그런 눈빛으로 보진 않지만 그가 어떤 집에 어떤 직업에 어떤 것으로 아주 천박하게 그러진 않아요. 하지만 대놓고 앞에 그렇진 않지만 어떻게 보면 돌고 들어와서 나에 대해서 때로는 학벌에 대해서 때로는 나의 인격에 대해서 또는 나의 직업에 대해서 가정사에 대해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오면 이거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앞에서는 온갖 천사처럼 그렇게 해놓고 뒤에서 그런 얘기에 대해 나에 대해 하고 옛날에 들으면 그것만큼 사람이 속상하고 힘든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더 기가 막힌 건 뭔가 하면 내하고 사실과 다른 얘기가 자꾸 퍼져나가는 거예요. 돈을 받았다더라, 뭘 했다더라, 뭐 빌렸다더라, 부탁을 했다더라, 뭐 온갖 가지 이런 얘기가 들릴 때 중요한 거는 바울은 하나하나 자기가 방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하나 방어하지 않았어요. 방어하지 않았어요. 방어하면 뭐와 똑같다 생각하는가 하면 방어한다고 여러분 불을 끄면 불쏘시개를 하나씩 더 던져주는 것과 똑같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니, 속상해요. 어떨 때는 진짜 한번 날 잡아서 불러가지고 한번 결판을 내야 돼요. 어차피 내가 이거 안 보고 말 인간이니까. 사실관계를 빡 치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거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뭘 취했는가 하면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거짓에 대해서 자신의 논점에 대해서 방어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단지 뭐만 얘기했는가 하면 나 하나님이 부르셨다. 나 예수님이 부르셨다. 그거 하나만 계속 붙잡았어요. 바울은 단호해요. 변명하지도 않았고 입증하지도 않았어요.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자, 3절 되게 중요해요.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이 한 절을 외우세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 매우 작은 일이나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노라. 판단받는 게 별일이다 이게 아니에요. 이런 말이 아니에요. 원어로 보면 이 뜻이에요. 나에 대한 너의 평가가 내가 누구인지를 오염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설사 내가 가르쳤던 내 교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마음을 주었던 누구보다 가까이서 나를 지켜봤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에 대한 너희들 그리고 나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결코 오염시킬 수 없대요. 이게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에요. 나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내가 누구인지를 결코 오염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3절 한 번 더 띄워주세요.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두 번째,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자, 너희에게 다른 사람에게 나를 누구인지 오염시킬 수 없고 또 한 가지 뭔가 하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나도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이런 뜻이 아니라 나도 왜 판단이 안 돼요? 되죠. 그런 말도 들으면 자꾸 내가 쓰레기처럼 여겨진다니까요. 그런데 때론 보면 내가 우쭐할 때도 있어요. 내가 지금 괜찮을 때도 있고
때로 내가 진짜 찌꺼기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사람이요? 종이 한 장 차이더라고요. 그 대학생들 수련회 가서 집회하고 왔잖아요. 처음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지금 설교를 하면서도 내가 지금 막 죽을 야물게 쓰고 있다. 죽 쓰고 있다 지금. 애들이 지금 내 말도 못 알아듣고 공감도 안 되고 그리고 제가 조금 이렇게 분위기를 풀려고 초반에 좀 웃긴 얘기를 몇 개 했는데 뭔 말인지 알아들어야 웃죠. 애들이 뭔 말인지 못 알아듣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엄청 제가 막 진짜 막 어떤 마음을 먹었는가 하면 이제 강의 끝나고 올라가서 숙소에 가가지고 다시는 이제 외부 집회 안 간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면 얼마나 그냥 아줌마들이 초롱초롱 눈으로 막 이렇게 격려해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나 내가 지금 여기서. 그래가지고 막 다시는 안 간다. 뭐 이런 마음을 먹었었는데 또 어떻게 또 시간 지나고 갔는데도 막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냥 막 자존감이 한없이 무너지고 그래서 막 그냥 이렇게 그런데도 애들이 이제 그냥 얘기해줘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만나면 막 이렇게 엘리베이터 이런 데 만나면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았다고 꾸벅꾸벅 졸아놓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도 안 믿기는데 그런데 하여간 몇 번 지나고 나서 이제 막 제가 조금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막 아이 컨택트 해야 되고 뭐가 안 돼서 이래가지고 뒤에 있는 스크린 다 끄고 저를 쳐다보게 하고 몇 번 지나고 나니까 이제 뭐가 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이제 제 발음도 알아듣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다 커뮤니케이션 되면서 이제 좀 막 아이들의 반응이 좀 느껴지고 또 끝나고 나서 막 너무 막 은혜 받았다 하고 막 하는 말들을 들으니까 막 자존감이 막 올라가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진짜 그 전까지 처음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집회할 때까지는요, 집회 끝나면 숙소에 올라가서 한 발자국도 안 나갔는데 그 다음부터는요 계속 어슬렁어슬렁 애들 눈 마주치라고 얘기하라고 나 맞다고 그 사람 맞다고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고 막 아침에도 그냥 괜히 혼자 있지 그 로비에 나가가지고 식사 시간 30분 전에 나가가지고 계속 애들 눈 맞추고 나 맞다고 강사 맞다고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고 자존감이 막 어깨뽕 이만큼 올라가가지고 그 사람이요 그 반나절 사이에 이게 내가 내 자신이 평가가 되죠? 안 되겠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 그래요. 내가 참 괜찮은 사람 같다가 어쨌든 참 진짜 이상한 사람 된 것 같고 아니면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아닌데 누가 전해주는 얘기를 들으니까 나 말고 사람들이 다 나를 그렇게 여기는 것 같으니까 너무 힘들고 막 속상하고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어떻게 내가 내 자신을 판단 안 해요? 판단이 되죠. 근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나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한 너희나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내가 누군지를 결코 오염시킬 수 없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겠다. 이 말은 나도 내 자신이 느껴지는 이 모든 판단도 내 자신에 대한 평가도 내가 누구인지 조금도 오염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진심으로 믿었어요. 왜 이게 가능하냐? 여러분 이게 보통 자존감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얼마나 건강한 자아상으로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는 누구도 자기를 흔들 수 없는 엄청난 자존감과 자아상, 건강한 정체성이 있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은 굉장히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굉장히 강건하고 튼튼한 어떤 멘탈의 소유자, 우리가 그렇게 흔히 오해할 수 있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사람들에게 하소연을 하고 어떨 때는 굉장히 막 서러워서 막 붙받쳐서 하는 얘기를 보면 누구보다 바울이 상처를 많이 받고 슬퍼하고 흔들렸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런데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에 대한 그 누구의 평가도 나를 오염시킬 수 없고 나 자신에 대한 나의 평가도 내가 누구인지를 오염시킬 수 없다. 왜? 나는 내가 누구인지로 항상 돌아올 수 있는 근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뭐가 느껴지는가 하면 제가 원래 가졌던 바울의 이미지는 막 전도여행 가면서 바나바와 헤어질 때도 뭐 사람에 대해서 막 인정도 그랬고 전우의 시체를 넘어서 그냥 뭐 버리고
그냥 뭐 인정에 휩쓸리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막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막 이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어떤 콘크리트 기둥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오뚜기 같더라고요. 오뚜기 보면 밑에 동글동글 해가지고 얼마나 잘 넘어져요. 툭 건드면 넘어지고 툭 건드면 넘어지고. 그런데 신기한 건 뭔가 하면 넘어졌다가도 항상 서 있잖아요. 누워있는 오뚜기 한번 보셨어요?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굉장히 기반이 약해요. 오뚜기보다 기반이 약한 존재는 없어요. 장난감 중에. 어떤 것든지 밑에가 튼튼하든지 평평하든지 삼각형, 사각형 뭐가 있어야 서 있죠, 기둥이. 근데 오뚜기가 땅에 닿는 면적이 얼마나 작아요. 늘 누가 건드려도 흔들리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건 뭔가 하면 그렇게 뒤뚱뒤뚱 흔들려도 늘 오뚜기는 서 있어요. 왜 그렇죠? 그 무게중심이 있으니까요. 무게중심이 있으니까 누가 건드려도 흔들리지만 항상 제자리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자아상이에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요, 멘탈이 아주 초강력이라서, 아이고, 뭐라고 너희들이 한번 진짜 짓거려 봐라.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영향력을 받는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다 자가치 시장에 계세요. 아주 아주 센 강력한 어떤 사람이 아니라 약해요. 불안하고. 이런 내가 참 한심해요. 이렇게 말 듣고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화가 났다가 밤새 잠도 못 자고 또 어떤 날은 또 얘기 들어가지고 금방 좋아가지고 또 기쁘고 막 잘해주려 하고 팔랑귀처럼 왔다 갔다 하고 아이고 이래가지고 내가 뭐 하겠노? 이런 마음이 내가 나를 봐도 이렇게 한심한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믿음의 사람, 튼튼한 사람은 그 누구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 밑변이 아주 튼튼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뚜기처럼 툭 건드면 쓰러지고 툭 건드면 쓰러지지만 결국 자기 자리에 늘 지키는, 누워있는 오뚜기는 하나도 없잖아요. 늘 서 있는 오뚜기.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무게중심 때문에 서 있는데 그 무게중심을 바울은 어디에 뒀는가 하면 예수님이 나를 지금 이 자리에 불렀다고 하는 소명감이었어요. 4장 1절,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드는. 자, 4장 1절도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너희도 나를 그렇게 여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안 여기는 걸 바울이 다 알아요. 지금 사도의 정통성도 없고 설교도 굉장히 약하고 하는 일도 너무 보잘것없고 천하게 여겨져요. 리더십이나 지휘력이 다 지도력이 다 부정당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1절 볼까요?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왜? 내가 사도기 때문에, 정통 사도기 때문에, 내가 그 누구보다 강력한 신학을 가졌고 내가 가르치는 성경이 제 정통성이 있고 니들이 나를 그렇게 허드렛 일 하는 사람으로 보지 말아. 내가 얼마나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얼마나 좋은 엘리트 교육을 받았는지 가말리엘 문화에서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파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 이게 얘기하지 않고 바울은 1장 1절 이 편지 처음 시작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명확해요.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는 것은 누가 밀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오뚜기 신세를 면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점점 믿음이 깊어지고 신앙이 깊어지면 누구도 나를 건드리지 못한 그런 어떤 영적 거목이 된다. 영적 거목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쥐고 흔드는데 사도 바울보다 더 거대한 영적 거목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조차도 쥐고 흔드는데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영적인 거목. 아, 내가 사람들이 보기에 우습게 보이는구나. 내가 자꾸 웃고 내가 자꾸 그냥 맞다 해주고 자꾸 동의해 주니까 사람들 나를 우습게 보고 함부로 보니까 그렇구나. 아니다. 내가 결코 네가 그렇게 나를 우습게 얘기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겠다. 내가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거목은. 영적 거목은 한 가지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말로, 눈빛으로, 이야기로, 굉장히 친했던 누군가로부터, 내가 마음을, 내 시간을 쏟았던 누군가로부터, 심지어 내가 피를 나눈 형제로부터, 때로는 내가 가장 믿고 의지했던 누군가부터, 아니면 이도 저도 아무것도 아닌 것들로부터 끊임없이 나를 건드리게 돼요. 그걸 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무게 중심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이 소명의 자리로 불렀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까지 이게 여기 있을 필요가 뭐가 있나? 내가 과연 여기 합당한 사람이 맞나? 이런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신 바 된 그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있는 위치와 이 수많은 관계들은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선택에 의해서 여기처럼 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님을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세운교회 모든 성도들은 신앙 고백하고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소명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지금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명에 부름 받은 자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열매가 있느냐,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정받고 있느냐, 평가받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 충성이란 것은 나를 부르신 이가 주님임을 믿고 주님이 나를 여기에 이 자리에 부르셨음을 내가 확신해서 나에 대하여 너희들이나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한다 할지라도, 내가 내 자신을 본다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 이 자리에 부르셨다면 나는 오직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열매를 맺기 위함이 아니라 그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돼요. 왜? 결국 우리는 사람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설 거니까요. 지금은 주님은 보이지 않고 그 사람이 보여요. 지금은 주님의 음성이 듣지 않고 그 사람들의 말이 들려요.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 다 주님 앞에 설 거예요. 주님 앞에 선다니까요. 결국 주님 앞에 설 거예요.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내 눈앞에 있어도 결국은 내가 주님 앞에 서지 못하면 나는 벌벌벌 떤단 말이에요. 수만 가지 설교를 해도 결국 한 가지 싸움이에요. 나는 주님 앞에 서느냐, 사람 앞에 서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서고 지금도 주님 앞에 서 있음을 믿음으로 나에 대한 그들의 평가가 결코 내가 누구인지를 오염시킬 수 없으며,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는 평가 역시 내가 누구인지를 오염시킬 수 없음을 기억하고, 오뚜기의 무게중심처럼 나를 부르신 주님의 소명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대답 하나밖에 없어요. 열매를 많이 거두었구나. 이게 아니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도다.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